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배경으로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11장인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4절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랬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지난 시간 두 번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서로 이방인들은 불결하니까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서로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저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이제 무할례자의 집이단 말이죠. 이방인이 있고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이 말이죠. 비난을.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은 이해하셨죠? 유대인, 이방인 중에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개종은 안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래서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겠죠.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이들은 유대인으로 개종은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또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사람, 대표적으로 고넬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방인 중에는 이런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이방인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우리가 이제 좀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6장 1절에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계기가 유대인들, 유대 교회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헬라파 유대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며,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디아스포라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헬라인의 환경 속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를 히브리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헬라 문명의 영향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때 6월절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성전에 많이 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죠. 자, 그랬는데 그때 보면 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은 분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온 그들의 언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참 경배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 히브리 유대인 제사장들이나 히브리 유대인들도 교회로 많이 들어왔지만, 헬라적인 문화를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 이해가 가셔야 돼요. 히브리 땅에,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언어도 이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하고. 그러면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니까 조금만 배웠지만 이들은 헬라어를 주로 썼다 이 말이죠. 물론 히브리어도 성경을 보고 이러니까 배웠겠지만, 그래서 이들이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언어 교육이 이번에
요즘 나오는 지난번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 펜트하우스인가요? 그게 보면 로근리라고 나와요. 이 로근리라는 사람이 한국 배우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있다가 부모들하고 같이 미국으로 갔어요. 자, 미국에서 어머니께서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한국어로 된 성경을 자문을 쓰게 하고 읽게 하고, 또 대화도 한국말로 하고, 그러니까 얘가 크면서 한국말을 드라마도 보고 이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또 다 알아듣고.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혼자 한국으로 왔어요. 배우가 되고자 꿈을 갖고. 그래서 배우가 되고자 꿈을 갖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배우로 지망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알아듣는데 말이 안 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들려. 그래서 전부 다 말하기를 당신은 발음 때문에 한국에서 배우가 되기가 어렵겠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죠.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그들 중에서는 아주 잘했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언어가 잘 안 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좀 구사들을 다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 땅에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로건니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언어들은 쉽게 알아듣지만 좀 더 섬세한 언어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적인 문화에 많이 오픈이 되어 있겠죠. 자기들의 생활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규례들도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이제 가부들에 대한 구제는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면 복잡하고요. 또 시간이 낭비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대요. 그럼 이제 할례자들은 또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유대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례를 받는 게 필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규례도 지켜야 되고 뭐 음식도 정결하고. 그러면 이제 개종을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례는 태어나면 자동으로 받아.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왜? 그들은 이제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규례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을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할례.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 같은 경우들이죠. 이제 바울도 사실은 다손인가 헬라 지역이거든요. 자,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개종이 되는 것을 볼 때는 이방인들이 꼭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신 것처럼 할례를 이방인들은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할례파들은 바로 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어떻게 무할례자잖아요. 그런데 이 무할례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하니까 이들은 이해가 안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그래갖고 복음이 전파되겠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더 멀리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무할례자와 사귄다 하면 이거 되겠냐 하고 지금 비난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할례자 나도 속돼서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이니까 먹어라 해서 그 내용이 한 번 더 쭉 나와요. 그때 이제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사람 몇 명을 같이 갔대는데 11장 12절에서는 6명이에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15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오순절 때 120명이 기도하던 중에 임했던 처음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것이요. 똑같이 하시더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는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아,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데 내가 누구건데 그러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비방했던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더 이상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셨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전부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무할례자 집에 왜 갔냐고 비난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뭐간데 그것을 거부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들과 사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방인에까지도 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졌던, 주로 이제 유대인으로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공존을 했는데 이 둘은 때로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또 구제라든지 이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갈등들은 또 곧 봉합이 되었어요. 7집사를 세워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열심히 돌보도록 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들 전부 다는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그걸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례를 해야 됐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됐고 또 그 음식의 정결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고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됐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성전에 가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자,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되면서 앞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니까 점점 히브리 유대적인 그러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보다 히브리 헬라 합쳐서라도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보다 무할례파 이방인들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죠.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막 전도가 되니까. 자, 이렇게 더 전도가 되니까 이 유대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됐는데 그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는 일부는 그게 이제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쪽에서는요, 아니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저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저들도 우리처럼 정결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처럼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돼 하는 무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믿지만 거기에다가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자기들과 동일하게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걸 합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할례와 율법적인 규례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 이제 할례가 세례로 또 그 제의적인 모습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거는 예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고 이거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바로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아니면 뭐 한 달이든. 자, 그러면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그럼 저는 운전을 못하냐면 아니에요. 합격한 순간부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예비 면허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16절지에다가 사진 붙이고 이래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 면허증이 나오면 바꾸는 것이죠. 그거하고. 그러면서 진짜 면허증을 써요. 그런데 진짜 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예비 면허증, 임시 면허증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쓰면 효과가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고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로 바꿔야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임시 면허증처럼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가려면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것,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게 임시 면허증도 일정 기간 동안에 효과를 발휘해요. 그런데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대로 이루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실제이신 주님이 오셔서 자 요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화목제사도 지내고 막 이래서 그때는 했지만 이게 실제가 아니라 진짜가 오면 매일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화목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짐승을 안 주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그동안 여기 임시로 드렸던 제의적인 요소들, 율법적인 요소들을 주님께서 실제가 나타났단 말이죠. 이루셨다는 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실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사적인 모습들이나 많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실제가 왔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그 제의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때로는 뭐 그런 것들은 그대로 그 말씀이 유지가 하죠. 자, 이것을 뭐예요?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면허증이 떼서 교통법규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율례, 규례는 우리도 지금 구약도 보고 그래서 신약도 보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실제가 왔을 때 이루어진 제가 되는 것들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고요. 유월절을 안 지내고 하는 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것인데 자 그러면
할례라는 것들이 왜 필요가 없느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잖아요. 주님과 하나 됐다. 그래서 할례를 안 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필요한 것들은 주님으로 오심으로 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 실제가 왔으므로 모형적인 것들은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은 할례를 해야만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 음식도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구원에서 벗어난다. 자,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시 유대인처럼 되고 그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할례파 유대인. 자, 이 복음을 할례파 유대인들 처음에 할례파 유대인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하고 음식도 정결한 음식만 먹고 또 지켜야 될 규례들을 지켜야 되고 이 절기들도 지켜야 되고 요걸 강조해요. 이것을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다. 갈라디아에서 이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걸로 막 확 넘어가는 거죠. 그렇는가 보다. 거기에 대해서 가짜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을 했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왜 거기에 대해서 골넬료 사건을 언급을 하고 그걸 이제 그 문제를 갖고 비난했으니까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는 말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할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유대인들, 헬라적이든 히브리적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다 인정을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계속 사도들과 함께 거리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아니다. 할례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진짜 할례파 유대인들로서 이 할례주의자. 이 사람들이 가짜 복음이 이제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 플러스 알파 더해지는 거 할례라든지 더해지는 이게 이제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서 흔들리는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을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또 왜 이거하고 다른가를 또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